지난 주간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젊은 직장인이 지하철역에서 출근을 하다가 죽고, 또 참 충직한 경찰이 그 총에, 그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또 죽기도 하고, 참 그런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우리의 가슴이 참 시리죠. 안타깝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데도 또 있고. 지난 수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그 김포공항역에서 36살 대한항공 직원이, 엘리트입니다. 참 이 사람이. 네,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그가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이,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된다. 휴대폰을 좀 내게 가져다 달라. 지금 생명보다 더 그 급박하고 위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참 많이들 공감을 하고, 참 내 일이다. 이거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많이들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이 서글퍼하는 참 그런 현실, 또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이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린 질문을 해봅니다. 이건 누구 잘못인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 분명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고, 그런데 당장 또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당히 의롭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또 적당히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불의로만 가득하고 죄악으로만 가득 찼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 죄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 말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이 선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불의 때문에 신음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억울하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 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원 정문에서 마주치는,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중에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앞에 걸고 그 앞에서 억울하다, 나는 이래서 억울하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악한 길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하다 소리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참 이렇게 의로운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은 없는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모세오경 그 율법서 중에 하나인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큐티를 해왔잖아요. 이제 27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의로워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다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란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힘있고 또 돈 많고 그런 부모를 둔 자녀,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부모가 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특권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특혜받아서 대학 입학하고 군대 면제받고, 심지어는 죄를 져도 그냥 적당히 풀려나는 이런 특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이고 부모 잘 둬서 좋겠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혜가 뭐냐 하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한,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세상 방식의 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특권이다, 그것이 특혜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평생 사는데 2번 살지 않는데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좋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좋지. 누가 불의 행하고 나쁜 놈이란 소리 듣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의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솔직히 참 그런 결심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요? 작심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라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데 내가 3일마다 작심하겠다는 작심도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해보니까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 양말이에요. 양말이 좋은 양말일수록 구멍이 잘 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요, 싼 양말이 구멍이 안 나요. 근데 비싼 양말이 구멍이 더 잘 나요. 그죠? 네. 근데요, 이제 싼 양말은 구멍은 안 나는데 땀이 흡수가 안 나요. 흡수가 안 돼서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비싼 양말은 땀 흡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는데 너무 통풍이 잘 돼서 구멍도 잘 나요. 예. 그런데요, 어쨌든 그 양말에 구멍이 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그게 한번 타협을 한단 말이죠. 한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타협을 하거나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하고, 전에는 작은 실수인데 점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게 문제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작은 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크게 무너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20대 때 굉장히 사회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20대 때 한 번쯤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분,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그런 끓는 어떤 피를 느끼지 않은 사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30세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가 좋잖아요. 뭘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뭘 그렇게 피가 끓는다고 난리를 쳐요? 점점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예전 20대에 가졌던 그런 아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정의에 대한 끓는 피, 이것이 점점 식어지더라는 거죠. 점점 흐려지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교회 어르신들, 그 어른들 하시던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도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안 할 겁니다. 이랬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안 할 거예요라든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는 그런 엄마가 되었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그런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라고 했던 바로 그런 삶을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이 의롭게 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계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한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길 한 가운데에 돌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저 돌을 뽑아서 버려야지, 한쪽으로 치워야지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야 좋죠. 그 돌을 밀어봅니다. 으쌰 최선을 다하자, 밀어보자,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거리기만 하지 밀려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겠다는 결심은 좋았지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돌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불도저처럼 말이죠. 어다다다다닥 해서 탁 밀면 그냥 확 밀려나가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힙니다. 박해자가 있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억압하는 힘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또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서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누가? 내가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진 성품이 의로워야 돼요. 본성이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본성이 의롭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내 마음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육체라고 하는 이 본성이 뭐냐면 자꾸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에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끌린다 아닙니까? 끌린다. 그래서요, 좋은 일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한동안은 좋은 일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해요. 막 칭찬도 받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중에도 의롭지 못한 악한 일에 유혹을 받아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품의 문제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성품이 의로워야 되는데 성품이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야 좋은 일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무너지고 만다는 거 왜 무너질까요? 우리는 궁금해하죠. 왜 그렇게 좋은 일 하던 사람이 넘어질까, 무너질까? 왜 그럴까? 변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만큼 내 성품도 변화돼야 되는데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또 이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원인과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제시하는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해답은 아는 데에 있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결심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품까지 변화되느냐? 또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부어지느냐?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걸림돌이 뭡니까? 자,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이 말씀 속에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이란 말입니다. 항상.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항상 살아야 돼요. 그럼 항상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는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행동은 의롭게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말씀이 나를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못했잖냐. 나는 분명히 의로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이 항상이 되지 못할 때 이 마음속에 자꾸 정죄가 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 너는 엉뚱한 생각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다른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정죄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의로움, 그럼 의로움이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정죄를 받는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99%의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면, 욕을 한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적 한계입니다. 여러분, 불의만 행하십니까? 우리가 죄만 짓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의만 행하고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의를 행하죠. 네. 불의도 행하죠. 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데 잘 옮겨가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상태예요. 조금 더 나아진 상태, 어떨 땐 좀 더 못하던 상태, 평생 이런 상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모르는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거냐는 거죠.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정직하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로 의로운 삶에 목말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말고 정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기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것을 먼저 꼭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5절 말씀. 자,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냐. 자, 어느 것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냐, 나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냐, 어느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답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노력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은 믿음 아니죠. 보통 사람들 뭘 답합니까? 최선이다, 노력하자. 근데 성경은 다른 길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노력과 최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나 또 칼빈이나 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의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온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윤리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 의롭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본격적인 소원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롭게 살고 싶다 해도 사실상 그냥 진짜와 거짓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냥 진심과 진심 아닌 게 반반.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나는 이제부터 의롭게 살고 싶어요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권능을 사람에게 부으시고 또한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다 쏟아 부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베푸시는데,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권능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쏟아 부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분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까지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점점 우리가 더 큰 은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 가르치시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음마 배우듯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걸음마라도 뛸 때에, 걸음을 걸을 때에 나중에는 큰 걸음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걷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걷거든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가르치듯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믿음이 익숙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데에도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성령 충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요, 이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지내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과연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세상은 그래요. 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의로운 삶에 위한 그런 풍조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의로운 삶을 원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의로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삶을 사는 길도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시고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권능 입혀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걸음마와 같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의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